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태초에 혼돈과 공허 속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 반만년 민족의 역사에 식민지 굴욕의 어둠을 몰아내고 해방의 빛을 다시 찾게 하신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참된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북녘 땅에도 복음을 통한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민족 분단의 상처를 십자가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의 기쁨과 자유를 소중히 지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정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긴 여름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83상 부흥성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찾아가도록 가르쳐 주셨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에 저희들은 육신의 죄성으로 인해 여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죄된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교만함을 물려쳐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영성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사에 드리고 나누는 일에는 인색하면서 받을 복만을 원하는 성숙하지 못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지체로서 각기 받은 은사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교회의 모든 계획과 사역들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9월에는 장로 근사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100년을 향한 부흥하는 교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고 교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지는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수련회가 우리 자녀들을 참된 복음의 사명자로 훈련시켜 주시옵고 청소년과 청년들의 삶이 변화되는 수련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소되고 작아지는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에 열심을 내어서 교회 학교의 찬양 소리가 더욱 커져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우환과 질구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회복의 소식이 들리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복 주시는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순영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깨우침이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쁨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오늘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받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봉헌하는 성도의 삶 전체를 온전한 제물로 받으셔서 물질을 얻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사랑이 실천되고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미움과 다툼이 용서로 변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계층과 동서와 남북의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에 한국교회와 민족의 역사에 창고가 가득한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러운 손으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찾는 것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과 8월 계속해서 교육기관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으로 청년부 수련회 8월 17일 목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수양관에서 열리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각 교육기관에 애쓰고 헌신하고 또 우리 어른들 수양관 집회에도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자기들의 수련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은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 5, 6, 7, 8, 9 각 여전도에 원래회로 모입니다. 교육부서 실행위원회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화요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남전도 연합회 수양관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에 여름 교육 행사 관계로 교회에서 모입니다. 수양관으로 가지 않고 오후 4시 본당 대예배실 이곳에서 모이는데 여러분들이 적극 참여하시고 멀리 가는데도 잘 참석하셨는데 그동안 수양관 기도에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 함께 오셔서 우리 본당에서 모이는 이 기도회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1, 2, 3, 4 남전도의 주간입니다. 2017년도 후반기 선교장학금, 교회장학금,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8월 30일 수요일까지 신청서와 지난 학기 성적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동영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영상선교회 오늘 망우동에 있는 성결 순복음교회를 다녀옵니다. 서울중앙지방 평신도부에서 주최하는 연합 여름 부흥성에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교회에서 삶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기독교 한국 침례회 총회장이신 유관재 목사님을 강사로 엽니다. 가까운 곳에 있고 교통도 좋은데 여러분들 모처럼 휴일에 시간 내셔서 중앙교회로 가셔서 적극 참여하시고 말씀으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여전도의 전국연합회에서 실천 수양관을 장소로 연합 수련회를 엽니다. 한우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윤창용 목사님이 강사로 서셔서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런 주제로 말씀 증거할 텐데 우리 여전도에서 여러분들 서로 연락하시고 시간 내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이번 주 화요일 강원동 지방 평신도 연합 수련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릉교회를 다녀옵니다. 또 다음 주간에는 8월 21일부터 목요일까지 말레이시아 한인 선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선교사 수련회를 강사로 말레이시아의 말라카에 있는 모임 장소로 다녀오게 됩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 끝나면 바로 출발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말레이시아에 선교한 지 50년이 되는 해의 뜻깊은 행사에 영적으로 우리 선교사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37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57쪽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의 솔리스트가 그분이신가요? 봉주르, 프랑스에서 오신 그분. 제가 설교 전에 잔소리를 잘 안 하는데 처음
혼자서 특송하실 때 예배 끝난 다음에 제가 우리 음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렇게 작은 소리로 멀리까지 맑게 들리는 그런 음성이 참 독특하고 편안하게 들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음악 교수님이 그래서 그게 어려운 겁니다. 제가 올 8월에 우리 교단 월간지 활천에 1월부터 계속 연재하고 있는데 이번 8월에 연꽃 얘기를 썼어요. 연꽃의 특징을 중통외직, 속은 비어 있는데 겉은 똑바르고 불만부지, 가지를 뻗거나 넝쿨을 얽어서 패거리를 만들지 않고, 향원익청, 향기는 멀리 갈수록 더 맑다. 그러는데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향원익청 아주 느낄 수 있을까 말까 한데 멀리 갈수록 연꽃 향기는 더 짙어지는데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음악인으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배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분을 위해서 특별히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또 그래도 우리가 잘 받쳐주니까 노래가 빛났지,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여럿 있어서 우리 찬양대 전체를 위해서도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 뭔가 일어날 듯 그렇게 기대하다가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내 드디어 수백 년 동안 한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정이 가문이 되고 가문이 부족이 되고 그 부족이 하나의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종족과 혈통과 국경을 넘어서는 그 시점에 마침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이 한 지역의 영토가 아니라 세계를 품게 되고, 요셉이 한 가문과 가족 부족이 아니라 세계를 품은 세계적 인물로 성장하는 계기를 오늘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세하게도 읽어야 되지만 너무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큰 줄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어 잘 알아요. 요셉이 왜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그 고자질을 잘하더니 그렇게 고난을 겪지. 아버지가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데 요셉만 편애하니까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들이 표면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복 형제들이 12명이 사는데 4명의 부인에게 낳은 아들들이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요셉을 특별히 편애하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형제들 틈에서 11번째 거의 맨 막내 동생으로 크면서 형님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일이 고자질하는 것, 그러니까 미움을 받아도 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성경을 기록하는 분이 그 얘기하자고 쓰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지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아야지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 이삭이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것, 야곱이 아버지의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머나먼 땅 하란에서 삼촌에게 속고 20년 동안이나 노동을 해야 하는 그 고통,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머나먼 나라로 팔려가는 이 아픔, 이런 것들을 개인의 역사나 심리적인 관계에서 풀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했다 그랬어요. 없는 일을 확대하거나 왜곡하고 고의적으로 형들을 모함한 게 아니고 분명한 잘못을, 악행을 아버지께 얘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기에선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앞에 세겜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가족적으로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땅을 사고 머물러 있는 야곱의 가정에서 딸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이 너무 멋쟁이고 아름다우니까 호기심에 그 땅의 여인들을 보러 나갔다가 평소에 이 디나를 연모하던 세겜 부족들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제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때 시몬과 유다라고 하는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습니까? 물론 상대방이 나쁜 짓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여동생을 좋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관습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당신들의 집으로 시집을 보내주겠다. 그쪽에서는 원하던 일이니까 좋다. 뭐냐?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족속에게 우리의 여인들을 시집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세겜의 족속 하몰의 가족들이, 남자들이 다 포경 수술을 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칼을 들고 가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나쁜 짓을 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의 목숨을 다 빼앗는 이 잔인한 일을 요셉의 형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배다른 형제지만 요셉이 17살이나 되도록 장성할 때까지 함께 살아온 형제인데 10명이 담합해서 동생을 죽이자고 했어요. 물 없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깊은 우물 웅덩이에다가 빠뜨리고 목말라 굶어 죽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입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버리고 우리가 죽이는 거지만 악한 짐승이 물어 죽였다고 하자. 아버지에게 그렇게 보고하자. 지금 자기들이 악한 짐승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17살이 되도록 형들을 아무리 좋게 보고 아무리 이해하려도 이런 악한 일들을 계속하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의 가정을 제대로 지키려면 형들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우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한 거지요. 생각이 다르고 견해 차이 때문에 말한 게 아닙니다. 악행을 하고 다니는데 요셉이 그걸 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형들이 하는 일 하나님이 진노하실 텐데요. 염려되니까 악행을 가서 고한 겁니다. 채색 옷을 입혀서 편애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옷이라는 게
아무리 비싸고 좋은 명품이라도 아무나 막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옷에 계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색깔, 크기, 모양 다 선호도가 다른 겁니다. 올해 우리나라 육군사관학교 73기 수료식이 있고 임관식이 있었는데 2만 명의 졸업생이 나왔답니다. 올해 284명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졸업했는데 24명이 여자예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서 1등, 2등, 3등 3명의 졸업생이 다 여자 생도였어요. 그 중에 수석 졸업하는 이은혜 생도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군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존경하는 군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언뜻 떠오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역사에 정말 존경받을 만한 군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마 24살 정도 됐을 텐데 이 생도의 입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군인은 소령 강제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사람인데 역사에 남는 이름 강제구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는 초등학교 안 다니고 국민학교 다녔어요. 학교에서 허락해서 단체로 가는 영화만 볼 수 있었는데 소령 강제구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신성일 주연, 고은하 주연, 그 집 아들 천재소년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나오던 영화였는데 강제구 소령은 당시 28살이었어요. 대위였지요. 맹호부대 중대장이었습니다. 월남 파병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훈련 과정에서 수류탄 투척 시간에 병사 하나가 핀을 뽑고 수류탄을 던져야 되는데 너무 긴장해서 손에서 빗나간 수류탄이 중대원들을 향해서 던져졌어요. 계산하고 따지고 생각하면 이미 늦습니다. 근데 강제구 대위는 자기의 몸을 던져 그 수류탄을 끌어안고 자기 한 사람을 희생해서 중대원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도 한 아이의 아버지고 한 여인의 남편이고 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온 몸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부대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거지요. 강제구 소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그 생도들은 걸을 때 이렇게 완만하게 걷지는 못하고 직각으로 걸어야 됐어요. 그래서 방향 전환할 때 반드시 직각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효율성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보다 더 웃기는 거는 밥 먹을 때 직각으로 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 사관생도들을 본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직각으로 떠서 먹었어요. 국을 먹을 때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비인간적인 훈련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장교 한 사람을 길러내기 위해서 4년 동안 그렇게 깍듯하게 호되게 훈련받아서 수류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 계산하고 생각하고 망설일 여유 없이 내 동료를 위하여 내 부하를 위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진다. 이게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지요. 훈련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신교육 없이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요셉이 채색 옷을 입힌다고 함부로 행동하거나 몸가짐이 단정하지 못하다면
그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옷이 어울렸겠습니까? 아버지가 왜 형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지 않고 싶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왕의 후손이요,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간혹 그럴 때가 있지요. 아이고, 쟤는 저 옷이 아까워, 안 어울려. 어떤 사람에게는 유니폼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은 체육복이 어울리고, 어떤 사람에겐 정장이 어울리고, 경우에 따라 어울리는 게 다 달라요.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몸가짐, 생각, 표정, 걸음걸이 그 어느 하나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왕의 족속으로, 귀족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지도자로 설 만한, 우리말로 하면 싹부터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자질하다가 고난당해도 싸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의 편애 때문에 자식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고자질이나 편애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를 시기한 까닭은 편애나 고자질 때문이 아니라 꿈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양을 치는 그곳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보면서 저 고자질쟁이가 온다, 저 사치꾼이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꿈쟁이가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허물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실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은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손을 통하여 정결한 꿈을 가지고 크는 요셉을 연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꿈 얘기를 들은 형제들은 시기하여 분노와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가슴에 담았다고 했어요. 왜? 야곱은 꿈을 꾸어본 사람이에요.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마침내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정결한 꿈, 원대한 희망, 목표,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거나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물음표를 딱 붙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앞에 형제들이 잘못한 걸 그대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탁 고합니다. 그리고 꿈을 꿨는데 아버지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나 꿈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나에게 막 절을 해요. 우리가 같이 가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가 묶어서 세운 달을 향해서 다른 곡식단이 절을 합디다. 이렇게 수다스러웠던 요셉이 형들이 자기의 채색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그 물이 없는 우물 웅덩이에 빠뜨리고 목말라 굶어 죽어라. 그리고는 잠시 후에 마음이 변해서 건지더니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 한 사람의 값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예상을 거쳐서 마침내
임금의 경호실장 집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다쟁이 요셉이 침묵하고 갑니다.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형님들, 진짜 내 형님 맞아?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해? 내가 아무리 고자질했다고 해도 나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니. 형들 짐승만도 못한 거야. 노예시장에 가서 나는 채색 옷을 입고 살던 사람입니다. 나는 형들처럼 나가서 양을 치고 땀 흘려 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갔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하나님도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요셉을 지켜보십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만 보고 미래에 희망이 없는 사람, 오늘 남의 허물과 남의 약점과 실수를 비난하고 즐겨합니다. 여러분 TV에 청문회 하는 거 보시죠? 아이고,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직위를 받을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 일을 했겠어. 그런데 청문회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직위를 갖든 직장을 갖든 어떤 권력을 갖든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뭐 그 정도쯤이야 다 눈 감고 봐줄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했을까? 이런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두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고 원망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으면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또 하나, 남을 미워하고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힘을 모아 남을 괴롭히는 사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래, 우리 형제가 12명이나 되는데 요셉 너는 정말 귀족적이야, 잘생겼어, 품이 있어, 우리가 형이지만 너 존경스러워, 너는 잘 돼야 돼, 우리 집안에서 너 하나만 잘 되면 우리 집안 다 빛나는 거야, 괜찮아, 형보다 더 잘 돼도 괜찮아. 그렇게 빌어줬으면 나중에 형들이 얼마나 떳떳했을까요? 그런데 야,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쬐끄만한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고는 박해를 하고 마침내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죠. 그래도 요셉은 말 한마디 없이 그 길을 갑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리떡 5개, 구운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요즘 사회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KBS, MBC, SBS, YTN,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사회복지와 경영과 경제의 귀재, 이분을 대통령으로 뽑읍시다 이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도왔으니까 예수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우고 건너가라고 보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침묵하게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기도하러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할 말 많으시죠? 사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 많으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하십시오. 사람 앞에는 침묵하며 살아가십시오. 잠시 후에 바다 한복판에서 거스리는 바람을 만나 배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 배에 누가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 밑바닥까지 잘 아는
수많은 바람과 파도를 경험했던 베테랑 어부 4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험과 지식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부 출신이 아닌 목수 출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침묵의 영성을 소유한 그분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훌륭한 일을 했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그 자리를 떠났던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순탄한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침묵의 힘을 소유한 예수님만이 이 맞바람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맞바람을 만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 때문에 가슴에 분노가 솟아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실수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오직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기도의 영성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요셉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감옥에 있는 요셉을 데리고 나와서 임금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임금님, 7년 동안 풍년이 들 겁니다. 잘 저축해 놓았다가 7년 흉년이 올 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이의 없이 그를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와 민족의 역사에 필요한 것은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숫자가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어서가 아니에요. 출세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애굽 한복판 이방에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있구나,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어디에 또 있을까? 이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우리 장충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는 능력, 어려운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있기에 바르게 살았습니다. 기도하였기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로웠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단에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 표어가 나왔어요. 전 세계 모든 축구 전문가들이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주최측이 되어도 본선만 진출해도 과분하다, 기적이 일어나면 16강, 그런데 4강 진출했잖아요. 그런데 그 꿈이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졌습니까?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지옥 훈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17살 소년 시절 13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지옥 훈련이 13년 동안 지속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되고 돌아보았을 때 13년은 총리가 되는 훈련 과정으로는 정말 속성 과정이었습니다. 30살에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 자기를 잊어버린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 13년 동안
침묵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자신의 일에 성실했던 그 기간이 고난이 아닌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 세계 역사에 모든 나라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역사의 수많은 고난을 한 나라가 다 겪었어요. 수많은 외침, 식민 지배, 동족 간의 비극적인 전쟁, 정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가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훈련시키시고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부흥과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믿음의 강대국으로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경제 지표가 조금만 내려가도 의기소침해져요. 조금 잘 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술, 모든 경제, 모든 지혜, 모든 여건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의 대위임입니다. 요셉은 이걸 잊지 않고 이방 나라에 가서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사명으로 살아 마침내 7년 풍년의 양식을 잘 비축하고 7년 흉년에 애굽뿐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가문과 부족 그리고 이웃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위대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해방된 지 72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와 우리 민족이 요셉처럼 꿈을 가진 성도, 꿈이 있는 가정,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꿈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요셉처럼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기업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또한 오늘 이 기쁨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사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선물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되는 기쁨, 동족 상잔과 그리고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의 으뜸 가는 나라가 되게 하신 모든 은혜가 사명 때문인 것을 알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기업, 우리의 교회와 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시고 이 사명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을 다시 찾게 하신 지 72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교회 성장과 경제 번영의 과학 기술의 발달 모든 선물들이 사명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역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값지게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꿈 때문에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꿈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침묵하며 묵묵히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영성, 성령 충만한 믿음의 영성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이 이방 세계에,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광복절의 기쁨을 주시고 해방의 평화를 주시고 경제 부흥과 교회 성장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통일의 날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통일된 민족의 힘과 그리고 하나된 교회의 엄청난 성령 충만한 힘으로 온 누리의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장충단 교회,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우리 민족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꿈을 가슴에 품고 오직 기도하며 침묵하며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기업, 우리 장충단교회 역사의 미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와 민족교회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역사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